찬송가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내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내가 참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되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신선한 은혜를 주시고 새롭고 신선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하루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하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또 우리에게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믿음, 하나의 믿음 이루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5월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또한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모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영적 시험을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갓 입학한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엄마에게 다 물어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나 무슨 수업을 들어야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지? 물론 엄마에게 또 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 그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듣고 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의 결과로 스스로 사소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인내를 찾아보기도 참 힘듭니다. 아니, 생활이 전반적으로 풍족해진 현대인들에게 뭔가 참는다는 것은 언제부턴가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고 참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한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잘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야말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며 떼를 씁니다. 오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떼를 쓰는 경우도 참 많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구나 하고 말이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본서에서는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 때 인내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영적 시험을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호소하고 질문하면 그에 대한 선지자의 호소와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해도 너무 악한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절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기다려라.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시죠. 또다시 하박국은 따지듯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시나요? 더디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뜻이 이룰 때까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역사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처럼 더디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성도가 오늘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그본서의 첫 단락에서 바라본다 혹은 본다는 내용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짧은 내용 속에서 바라본다 혹은 본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본다, 이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분명히 되어야 할 그 일이 더디다고 느낄 때,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성도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것인데,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일, 그것이 오늘 성도가 할 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더디다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현실은 참 부당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답답하고 더디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도가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인, 수많은 무사람들은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문제인 그 홍해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멘탈이 그야말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의 능력자, 인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지 않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그저 멍한 상태로, 때로는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멍하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결국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한다고 경고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합니다. 그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신앙의 성숙이 멈추게 되고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바울도 모세처럼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는 늘 표대를 향하여 그 시선이 있었습니다. 늘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에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따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오래 한 경험자, 아주 원숙하게 복음을 전한 그가 한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나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그런 진실된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에게서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느슨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런 값진 인내 뒤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지? 그때 인내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욕심으로, 내가 탐욕으로 내가 원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인내의 능력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철저히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겸손하게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호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도 납득되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에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진실된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더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오늘 인내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놀라운 기쁨과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인들은 어쩌면 인내라는 놀라운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일이 더디다고 느낄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